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유대가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일명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흥 강국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광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해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결국 로마는 유대에서 독립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죠. 그때 랍비 아키바는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로마 장군 베스베잔 장군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베잔 장군은 당시 랍비 아키바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러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는 나는 당신이 내일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소. 만일 한 가지 약속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베자는 무슨 청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키바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허름한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결코 절대 불에 태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베잔 장군은 도대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기에 그 건물만은 남겨달라고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키바는 그 건물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베자는 그 건물 하나쯤이야 가만 놔둘 수도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물들을 불에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약속대로 한 허름한 건물만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건물은 유대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학교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일명 토라 탈무드 이 학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학교 건물. 아키바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학교 건물만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교육받는 아이들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믿음을 떠나지 않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만큼은 결코 불에 태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일어선다면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결코 절망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함의 복을 얻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이 배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른 것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과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아들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누구인가?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합쳐져서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늘날 서구 유럽, 미국의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신화 중에 하나이죠.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신들 중에 왕으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당시 올림푸스 신전에 가면 12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우스 신상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요, 제우스 신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했다고 로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그 허구적인 이야기를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인간으로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나바보다는 더 젊었던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제우스의 비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 추앙하고 섬기려고 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제사하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섬기려고 하니까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침 그때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올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거짓 전도자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을 모함하는 소리를 그대로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가장 큰 열매가 있었다면 그곳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1년, 2년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꼭 다시 가야겠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었던 것이죠. 루스드라로 가면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이 루스드라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이 디모데가 건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의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결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냐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고통하는 그러한 소식들, 우리의 믿음이 위험 가운데 있는 때가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믿음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미친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무리 상황이 이 말세의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는 믿음 지킬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 받은 성도들의 열매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겠습니까? 디모데만 보아서 간 것이 아니었죠. 그가 잠시 머물렀던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의 할머니였던 로이스 또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함께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갈 줄을 알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귀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도 필요하고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키고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아이들을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렇죠.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고기 잡아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 힘과 능력을 주신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셨을 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디모데 하면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사실 여러분, 디모데가 약점이 많았던 건 아십니까? 약점이 참 많았어요. 자, 그는 연소한 사역자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린 시절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지만 그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젊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나 오늘날에나 나이가 젊으면 사역자로서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지요. 나이가 좀 지긋이 들어야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연소하고 청년의 정욕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지만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건강도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23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당시 고대 사람들이 약처럼 쓰는 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다스리라. 오늘날에야 약국 가서 약을 지어 드시거나 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 무슨 의사가 얼마나 있었겠으며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약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방한 것이 너의 위장병과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여러 병들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여러 질병 가운데 골골거리면 그거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연소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과 능력을 준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헬라인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두려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폭언도 듣고 또 혼도 많이 나고 그런 삶을 쭉 살아왔으면 그렇게 담대하지 못한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헬라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이 디모데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어요. 연소함, 또 건강도 좋지 못했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의 약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장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약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고 자란다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이들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이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듣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책망하면 삐뚤어져 나가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교육받으면 말씀이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말씀이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엇나갈 수 있었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대 때 방황할 수도 있고 사춘기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교회는 습관적으로라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때로는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도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직접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 나와서 특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는 링컨 대통령에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 낸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께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가려고 한다. 너는 한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을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 새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어머니도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요, 링컨이 장작 패는 일이나 하고 농사 짓는 일이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책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읽는 것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새 어머니는 그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링컨을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링컨을 키우고 싶어요. 협력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링컨은 새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된 링컨은 두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나의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취임식에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링컨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두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교사들이나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학교에 꼭 보내셔서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주일학교가 많이 무색해져 버렸죠. 무너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한 명도 없이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은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 어린이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들을 잘 낳아주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씩 더 낳으세요. 이렇게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교사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그렇게 사역자, 교사나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은 것 이외에도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은 것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가정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 모를 때에는요,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가장 좋은 방법. 비록 짧은 구절이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일주일에 한 구절씩이라도 계속해서 암송을 시키세요. 수련회 때 가면 암송 못하면 밥 안 주죠. 밥 주지 마시면서라도 암송을 시켜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질구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그 암송한 그 말씀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살아나야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서 찬양한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빠진 아이들도 몇몇 보여요. 코로나 상황이라 여전히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자체가 굉장히 동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가사 아니겠습니까?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